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존귀와 영광과 물질과 건강과 행복과 축복,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분이 그거를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35,400가지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이렇게 이제 35,400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이제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호적 초본인 생명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첫째,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멘.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뭐든지,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명철과 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나도 위로부터는 지혜, 그런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우리 집이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내적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것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나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그 평안을 한번 누려봤으면, 제가 정말 그걸 누려봤어요. 그냥 이럴 때 평안하죠. 근데 그런 평안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내가 주는 평안이다 하고 진짜 주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이런 평안이 있구나. 이야, 정말 놀라운 평안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구원받기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냐? 그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모하지 않는 걸 주면은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막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하고 또 사모해가지고 받았어. 그럼 이 은사를 있잖아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이 은사가 소멸될까봐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그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무런 사모한 마음이 없었는데 은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해가지고 받은 사람,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 마음이 없이 오면은 별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막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사모한 마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가 불과 몇 분 사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자기는 동생으로 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먼저 태어난 사람은 장자권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물질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적인 그 축복권의 대리자가 되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축복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계속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소중한 걸 모르는 에서는 동생에게 그걸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 장자권을 계속 사모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사모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그것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뜨겁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건물 지은 교회당 건축한 시공사 사장이 저한테, 그분은 교회 안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진짜 간절히 사모하니까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대구에서 무슨 공사 입찰을 했대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이 건설사가 아니라 전기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공사 입찰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내일 이제 입찰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갔대요. 하루 먼저. 그래가지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입찰을 참여했는데 거기다 이제 다 그 자기 회사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헌금함 같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죠. 먼저 이게 딱 뽑아서 그 나오면 자기가 그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뽑은데 딱 다른 사람이 뽑는데 안 뽑혔어요.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두 번째는 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열 몇 명이 했는데 끝에 딱 두 사람 남았대요. 두 장 남았어요. 이제 두 장. 그 중에 하나 뽑히면 끝이에요. 자기는 끝이잖아요. 제일 꼬랩이요. 그런데 그 끝에 뽑은 사람이 못 뽑으니까 결국에 어때요? 자기께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그 갈 때도 먼저 갔대, 미리. 그러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시클릿이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는데 굉장히 그런 베스트셀러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보면 막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그 비밀이라는 거지, 시클릿. 그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간절히 사모하면 이루어진다는 그거더라고. 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꼭 쓴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정말 원하고 원하면 되더라.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어. 여러분, 하물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모하는 걸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걸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막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너희가 그런데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여기까지. 구하면 뭐라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 8절 한번 보겠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면은 주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그걸 사모하세요.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세요. 축복 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사모하세요. 능력 받기를 원하면 능력을 사모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사모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사모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와 귀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건강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야곱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더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몸부림과 씨름을 해본 적 있습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라고 싶어요. 성령 받기를 원해서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지새우면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야곱처럼 밤을 지새우면서 한번 해봐요.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첫째는 사모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도 어때요? 조금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모든 그런 이상과 몽주를 해석할 그런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축복도 받고, 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립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구하면은 받게 됩니다. 주님이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구해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 쭉 역사를 보면 제일 땅덩어리가 넓을 때 언제였어요? 발해 시대였잖아요. 발해. 저 중국의 그쪽에까지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발해보다도 어떻게 돼요? 한류라는 그 열풍을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K-팝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정말 땅덩어리가 지금 우리가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남쪽만 해서 여러분 얼마나 적은 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그런 어떤 경제 대국이 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 더 큰 꿈과 더 큰 믿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갈렙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산지도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목포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이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5대양 6대지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빨리 얻으려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한 게 제일 좋아요. 딱 뜻을 정해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아니면 40일이든 더 100일, 어떤 사람들은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작정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겠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앞길이 지금 어떤 불확실하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길이 열리지 않고 도움받지 못하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 기도하면은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이었습니까? 그 전주에는 지난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가 되고 누가 거기서 이방 땅에서 안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사모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첫째 사모하라겠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도 내 환경이나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기에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고 장애물이 많고 이런 걸 보일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한번 주먹 오른손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역사하냐,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오늘 내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 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믿음대로 기도 응답이 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여러분 어떻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죠. 여리고 성도 있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했어요.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사모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 있죠. 진짜 내 노력이 필요 없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자, 공부를 봐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모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로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사업에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기도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앞길을 가로막는 게 있어도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선교가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모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막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갔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영접한 그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걸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가만히 계속 사모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업을 축복을 달라고 하는 사업 막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가서 뛰어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막 기도해. 그런데 어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는 걸 믿고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축복이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기에 헌신과 수고와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그것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에 약속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라는 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을, 그걸 침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되게 만드는, 그것이 원어의 침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전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실족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가까울 때 보면은 꼭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 축복을 멀리 아주 가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축복을 못 받게 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보면 그렇잖아요. 꼭 축복이 오고 오려고 하면은 꼭 먼저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3년간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이제 다니엘에게는 모든 그런 한마디로 출세에 가도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거기에 율법에 금한 것이 들어있다 이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죠. 이걸 왕이 먹으란 걸 안 먹으면은 퇴학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왕이 먹으란 걸 먹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범하게 되잖아요. 레위기에 이런 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 거 고기도, 지느러미 있는 것만 물고기도 먹어야 돼. 또 육축의 이 동물들도 어떻게 돼?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대세김질 못한 거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서 구약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또 대세김질을 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닐이 없는 거 못 먹어. 또 새 종류, 곤충 종류 다 거기 보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이제 자기가 뭐 저기 뭐 영양가 있다는 건 좋다는 걸 무조건 먹으라 하지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우리는 왕의 쥐며 포도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작정했습니다. 왕의 쥐며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른 그런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로 총명을 줬고,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줘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 번 다니엘에게 시험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딱 이기고 나면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고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 요셉도 여러분 봐보세요. 자, 애굽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디발이 경호실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에 이제 가정총무로 삼아놨잖아요. 이게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청지기로서 다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하면서 막 유혹을 하잖아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달콤한 말로 매일 이렇게 괴롭히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을 붙들고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팽개친 도망쳐 나왔더니 어떻게 돼?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에 그 보디발이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놈이 종놈이 주인 마님을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죄명을 쓰고, 그것도 히브리인이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하니 이제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꼭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오면요, 이런 시험이 먼저 있어. 시험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세상과 타협을 할지, 이런 시험. 그리고 정말 여기서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시험까지 올 수도 있어요. 욥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었는데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냐.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싹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다 죽고, 육신의 병 들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잡고 시험을 이기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이 오기 전에 꼭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자들과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오니까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었죠. 여러분, 시험은 이게 시험이다 하고 뭐 어떤 방법이 정해지고 길이 정해지고 어떤 통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 부정적인 생각하면 혼자 시험 들어.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전된 이야기, 뭐 잘못 전해진, 누가 전해준 이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유치하고 어리석으니. 근데 이게 부정적인 신앙 때문에 절대로 누가 전해주는 이런 얘기는 듣고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려면 첫째 중요한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욥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죠. 다니엘이 여러분 뭐로 그 시험을 이겼어요? 기도해 가지고 다 시험을 이겼잖아요. 아멘.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엄청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벅찬 그런 시험이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겠지만은 내 느낌에는 도저히 난 감당하기 어렵다 막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시험을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이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어떤 장애물이나 뭐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막 축복을 구하고 능력 구하고 은사 구하고 성령 구하고 막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되든가요? 초신자 때는 우리가 갓난아기 태어나면 하기만 하면 그냥 젖꼭지 갖다 물려준 것처럼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을 조금 기도만 해도 그냥 기도 응답이 착착착 잘 돼요. 근데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 저도 한번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예수 믿고 나서 막 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돼가지고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막 자신감이 있었고 기뻤어요. 아니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기도해도 이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때. 아니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되는데 왜 응답이 안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제 더 성숙한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분량이 차야 돼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설교했으니까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떠서 물을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아구까지 먼저 차야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는 금 대접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향이 돼서 올라가요. 근데 이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차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때요? 뭘 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된 사람이 이걸 큰 걸 주면 어떻게 돼요? 감당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차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기도의 분량이 차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빨리 안 주신다고 기도하다 낙심해. 근데 성경은 뭐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했잖아요. 반드시 그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안 됐는데 내가 그걸 받으면 그거 내 것이 오래 못 돼. 그게.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게 있고 내가 잘난 체하고 막 이런데 좀 하나님 나에게 뭐 드러나는 은사나 능력이나 막 물질 이런 축복 많이 줘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깨져가지고 낮아져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딱 주면 어때요? 제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놈이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요? 그때 부흥회할 때 안 좋았던 게 하나 그거 있죠. 오게티라고. 그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아들놈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참 간증을 좀 잘 못한다 그래서요. 그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녀석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지가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기에 좀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돼야지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그러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모 기도가 막 빨리 이렇게 하고 얼른 받아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량이 안 되고 분량이 안 차고 그릇이 안 됐는데 주면은 그게 얼마 못 가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뭐 합니까? 연단을 지키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축복을 예비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민족적으로 그러지만 요셉에게도 여러분 축복을 주기 전에 그랬죠. 다윗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도 연단을 시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족적으로 그러고 또 그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빨리 나에게 주셨으면. 진짜로 여러분 좋은 것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이거 했는데도 안 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 옛날에 기록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을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한 걸 신약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하나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면 후회함이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한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을 여러분 이기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약속한 거.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약속한 그 약속이 25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자기 나이 100세나 되고 아내 90세 돼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하나님 보여주신 꿈과는 정반대였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 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거기서 꿈을 해석하더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머리에 붓고 너는 왕이 될 거라겠지만 그 왕이 되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